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 혼돈의 시기에 꼭 봐야만 되는 영화가 있다라고 영화 한 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부활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의 10주기를 맞이해서 그가 키운 10년 전에 그 남수단의 톤지라는 마을에서 그가 키운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70명 정도가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자라났나라는 그런 것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의사이자 신부였던 남수단의 남쪽에 있는 톤지라는 마을에서 이 이태석 신부는 특별히 한센병,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의사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 동네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기가 직접 수학도 가르치고 또 음악도 가르치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울지마 톰즈라는 그 예전 영화에 보면 그 브라스 밴드를 만드는 그 장면이 저도 봤는데, 그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길러낸 이 신부가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대장암 사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게 되죠. 영화는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4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 수단에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남수단의 가난과 질병과 혼란을 치유하는 아마 제2의 이태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이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만들고 간 그 이태석 신부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한국 뉴스에서 영끌이라는 비투라는 두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투자하여서 요즘 주식을 막 투자한대요. 그리고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다라는 생각에 그냥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을 모든 건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느라고 매달리고 있는 30대, 40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서 영끌, 비투. 그런데 이 영끌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이 투자가 전문가들의 눈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 한탕 대박,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경제는 굉장히 불확실한데 그들의 남은 모든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도박처럼, 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행여 막차를 타는 거라는 거죠. 다 아시죠? 이 부동산 투기나 이 주식에는 막차 탄 사람이 다 손해 보는 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저렇게 봐도 혼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8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으로 지금 후기 자본주의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2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는 자꾸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야 손해보지 않을까? 저는 정말 돈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은 결코 제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생이 진짜 바른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투자와 성경이 가르치는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가르치는 투자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투자는 대부분 나만 살면 되는 이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야 나만 잘 돼야만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근데 그것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만 잘 되면 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 2800년 전의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팍 와닿지 않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나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집을 닥치는 대로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땅을 사 모았다라는 거죠.
복부인들도 아니고. 참, 부인이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왜 여자만 땅을 사겠습니까? 그냥 땅 좋아하고 집 좋아하는 사람들. 뭐 취미가 집을 모으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집을, 땅을 이렇게 살려고 매달렸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집값을 더 올려가지고 집세를 더 높게 받으려고, 땅값을 더 올려가지고 그 부자를, 자기의 부를 더 크게 하려고, 이거 완전히 투기 행위였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집 가지고, 사람이 이용해야 될 땅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이상의 것을 투자한다라는 것. 그것은 건전한 매매가 아니라 사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자기 배만 채우려는 반사회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 이기적인 삶의 방식과 투자 행위는 자기 배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배를 굶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망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신이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차지한 그 많은 집에 누구도 세를 줄 수도 없고 그 얻은 집에 살지도 못하게 될 거다라고. 땅을 거대하게 차지했지만,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열흘을 소를 몰고 경작해야만 되는 그 큰 땅이었지만 포도 열매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죠. 부자는 한없이 더 부를 넓혀가는데 그게 나누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사회 구조가 아주 어렵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유익하게 해주는 장사꾼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을 줘요. 이곳에서 남는 것을 이곳에서 정확하게 잘 팔아주니까 맨날 사람들이 저길 찾아가서 사와야만 되지 않고 이렇게 적정한 가격에 편리하게 물건을 이동시켜 주는 그런 장사하시는 사업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도 존중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등을 쳐서 그 사람들을 그 돈 주머니를 빼먹으려고 드는 악덕, 이런 건 장사치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식량이 좀 어떤 나라가 아니면 이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다 하면 바로 그냥 사재기를 시작하는 그런 사업가들. 자기 가난 이래놓고는 이 식량 가격을 막 완전히 폭등을 시켜놓죠.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최고 가난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굶주리게 되고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한 당시에는 이 위기에서 돈을 끌어모은다고, 자기 배가 불려졌다고,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졌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죠. 심각한 사회 혼란이 일어나며 결국은 그 사회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빌 게이츠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꾸 설교 시간에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는, 이 사람은 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책임 의식이 남다른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지구의 불행이라고. 지식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업가들이,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지구촌의 사람들과 나누지 못할 때 그 지구는, 이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그것은 바로 내가 투자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남을 불행하게 하는 것에 연관된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익 본 거라고,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라고 결코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착취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에 내가 투자한 거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은 투자라고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투기와 투자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장기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여윳돈을, 장래를 생각하며 부동산에 투자한 것을 잘못된 거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장기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고려하고 기업을 생각하며 장기적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투기는, 그러니까 투기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집값 올리려고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빨리 익숙해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빨리 파는 거, 이런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은 이래야 됩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고 교인들 스스로 투자와 투기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도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가리키는 두 번째 투자는 나만 즐기면 된다라는 쾌락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 저녁으로 쾌락을 즐긴다라는 거죠.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오락 생활에만 취해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 표현하는 것 같아요. 꼭 술에만 취한 게 아니죠. 뭐에 취하고 뭐에 취하고 뭐에 취한 인생이 많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자기 재미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 재미로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할 뿐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감정과 형편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재미에만 취해서 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눈에 들어오고 보살필 겨를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원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놀고, 조금만 더 재밌고, 조금만 더 즐기자. 근데 이 자극적인 쾌락이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고 더 쾌락에만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보면, 탈무드를 보면 세상의 돈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거죠. 그런 느낌 같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오락은 더 우리로 하여금 매달리게 되고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 카지노에 중독된 분들, 약에 중독된 분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다 재미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재미가 점점 덫이 되어서 일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지경까지 빠져서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한마디로 노예로 살아가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죠. 쾌락에 빠지며 인생이 중독에 빠지며 채워도 마셔도 늘 목마름, 허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쾌락을 쫓는 것, 우리가 취미생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건전한 투자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취미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빠져 사는 것, 육신의 재미와 육신의 취미에만 빠져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결국은 살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가리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보는 인생이 이런 거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인생이야 라고,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가리키는 부자는 그릇한 부자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는 뭘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 무엇일까요?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현대인 성경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서에 있는 잠언, 또 시편, 전도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의 투자 방식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야지,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시작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이긴 우리들,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쩌면 가장 큰 지혜고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일찍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인해서 열매가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투자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죽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불시험을 지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다 타고 없어질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기억되고 남게 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두에 두고 이 땅을 투자하라는 거죠. 돈이 다 나쁘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돈과 물질은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것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그냥 이 땅에서 타고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남과 나누는 것, 남을 구제하는 것,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인생이 가장 남는 이 땅에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세 단계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죠. 내가 지금 쓰고 여유로 남은 것들, 이것은 쉽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로 든다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창고에, 그리고 옷장에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눠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내가 지금 좀 살을 빼면 맞을 수도 있는 옷이야. 그리고는 내놓지를 못해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 결코 그런 날은 거의 안 와요. 그냥 그 좋은 거, 거기에 맞는 사람 주는 것이 뭐예요? 좋습니다. 이익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바자회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 할 때 과감하게 그냥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굿윌이나 셀베이션 아미 스토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 그냥 싸놓지만 마시고 자꾸 나누는 연습, 이건 훈련이고 연습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남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은 참 귀한 투자 방식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나눔입니다. 지금 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라. 내게도 지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나보다 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 물질이고 시간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절실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하고 흔쾌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아마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누려야 될 시간과 내가 지금 써도 부족함이 없는 이 물질들,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처음부는 너무 많이 빼면 힘드니까 10분의 1만, 10분의 1의 시간, 10분의 1의 물질만 가지고 아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못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더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 사실 이 나눔은 우리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눔의 공동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나눔이 실천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에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요 수준까지가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내게 없지만 그래도 나누려고 애쓰는 것, 나눔의 최고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은 내게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질, 충분한 지식,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나는 더 구할 것도 없어 그런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 진짜 유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저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 심지어는요, 그래서 더 배우기를 힘써해요. 그 나이에 뭘 또 배우시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래요. 선교 가서 이게 도움이 좀 되려면 내가 좀 배워둬야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아마 내 문제 해결되는 순간부터 배 두드리고 그냥 편하게 이곳저곳 유람다니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넌 뭐 하다 왔냐 물을 것 같아서 열심으로 내게 있는 남은 것 조금이라도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열심을 내는 것. 나도 필요하지만 내가 절제하고 아껴서 또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심지어는요, 나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인생이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이태석 신부, 그 이태석 신부가 의대를 나와서 신부가 되려고 할 때,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편한 길 놔두고 그렇게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그때 그 이태석 신부님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죠. 내 손에 돌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돌을 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한테 자꾸 물어. 나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보니까 그가 의사가 되려고 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성당에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도왔던 벨기에 선교사 다미안이라는 그 분의 일대기를 다룬 모로카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다짐했대요. 나도 저런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는 자기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 한센병 환자를 돕는 일에 나섰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영화 부활 이걸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거였어요. 그 이태석 그 신부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그때 당시엔 9살 어린아이들 그 모습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무려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어서 톤지 마을뿐만 아니라 그 수단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겠다라고 나선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머무는 그 마을에 이 의사들이 집단으로 와서 그들의 상처에 소독을 해주고 친구가 되는 그 장면,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망할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나눔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2800년 전과 똑같이 세상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며 이웃의 고통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할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으로 끝일 게 아니라 이 망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을 위해서 최고의 투자를, 그래서 그걸로 영원한 주님 앞에서의 그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헛것에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했다라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2800년 전과 함께 똑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새겨 듣게 하시고 망하는 세상에서 똑같이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나누는 인생이 될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